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회 때 했던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고요. 성도들도 꼭 들었으면 좋겠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더 깊이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의 설교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오늘날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체험하기 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이신문도 또 하나 오순절을 맞아서 천하만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 중에 강력한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결과로 나타난 결과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방언 아시죠? 우리가 뭐 못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보게 되니까요. 믿은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것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필요한 것이 이거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눠줬고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또 다른 분이 나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전해드릴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능력이 있는 그리고 은혜 충만한 설교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그 세 가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할 텐데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한번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예언을 인용해서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세 번째로 다시 다윗의 예언을 인용을 해서 시편 110편 말씀입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승귀를 연결시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 깨달은 것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고 그런데요. 그런 거 여러분 깨달은 거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제가 손 들은 거 아니고요. 자, 대답하실 분이 없어서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어부입니다. 어부. 가족 중에 어부 있는 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바닷가에다 자라나고 예를 들어서 공부도 안 하고 쉽게 말해서 바다에 나가서 놀다가 어부가 되고 그렇게 30년 정도를 살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무식한 뱃사람 베드로와 요한인데
조금 전에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인용을 해서 이처럼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난 세 가지 역사 중에서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그리고 은혜로운 설교 기억나시죠?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베드로 사도의 솔로몬 행각 설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제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요. 그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베드로가 거기서 했던 유명한 말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서서 걸으면서 뛰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모습들을 유심히 봤던 무리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게 됩니다.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예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도망갔고 이랬던 베드로와 요한과 12 사도들이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이만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다. 우리가 배울 만한 할 게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요. 헤롯 성전의 그 경내 동쪽 면에 있었던 곳이고요. 주랑으로 여러분 주랑이 뭔가 하면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녹도. 그러니까 저 뒤에 사람들 뒤에 쭉 있는 그리고 이렇게 그 뭡니까 기둥으로 이어진 그걸 가리켜 우리가 주랑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곳은 당시에도요 랍비들이 제자들에게나 백성들에게 종종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곳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베드로 사도는 역시 성령 충만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나 구조에 있어서 오순절 설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설교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2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요. 첫 번째로 유대인들의 범죄를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 중에 11절 말씀 보겠니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여러분 사진 그림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보셨죠?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들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말 한마디로 걷게 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부터도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면 관심 갖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바쁘더라도 한번 무슨 일인가 찾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거 잘 들으시기 바라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당신이 첫 번째입니다.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세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었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며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가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존경할 만한지 사람들이 많이 그분을 따라갔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는 사람이 이 정도 모였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막 이만큼 모였고 따라가더이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했던 대답이 28절부터 30절 말씀에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세요. 본문 12절 13절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아멘. 오순절 성령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나는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며 말씀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중에 보게 되니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유대에게는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3대 명절이 오게 되면 죄수를 사면하는 전례가 있어서 빌라도 총독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면할까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재판했던, 그러나 그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던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사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마침 옥에 갇혀 있던 죄수 중에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는가 하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그를 놓아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15절에 빌라도의 결정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빌라도는 이방인이어서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고 성경을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걸 아는 유대인들인데요, 자신들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몇 번씩이나 소리치면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음과 큰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좀 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로 아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지은 죄 또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자들이 분명한데,
근데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언제나 그러세요. 5,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19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해야 될 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던 그 죄는 간과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용서의 복음을 죄인들에게 제시하실 때에 유대인 중에 비록 죄를 지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 17절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다윗의 씨인 예수가 그리스도라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17절 말씀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마음에 반드시 새겨야 될 말씀이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기조차 안 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성경 가져와서 한번 보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집에 그냥 두었다가 다음 주일에 들고 나오는, 그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경을 아직 안 들고요, 주머니에다가 손 이렇게 넣고 춥다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배실 밖에 보면 혹시라도 예배 드릴 때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을 몇십 권을 사서 해놨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어떤 데는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도 얼마 전부터 이제 새로운 성경을 사서 새로운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읽고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을 쓰다가 이제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헤어지고 그래가지고서 한 보니까 5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이런 말씀 표현이 그렇지만 폐기한 그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 보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들고 나가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다 놓고 보는 성경이 있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밖에 나가면 그 성경이 있는데 저는 그 성경 많이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아주 새 것인데 금방 갖다 샀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 밖에 나가면 그 성경들은 다 지금 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안 본다라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계속 이렇게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더라도요, 힘들더라도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러면 안 되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에 무지하게 되고요. 유대 백성들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막 어리석은 소리를 칠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죄가 2000년 전에 유대인만의 죄라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 바라고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말씀이 20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무고하여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언약의 자손이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강조하므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세 사람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죠. 22절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율법의 사람 모세, 그러죠? 그리고 22절 중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은 나는 모세 자신을 가리키고요, 나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그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24절 보니까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전조였던 다윗 왕국의 실현을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 성결한 신실한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 여러분, 앞에서 소개했던 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무엘의 특징 쉽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에 솔로몬 행각의 설교의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때는 아직 복음이 이방인에 전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이 오직 유대인들만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음 전도자는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히 증거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 하는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저 같은 목사들, 저 같은 사람은 무명한 목사니까 여러분 차치하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교회 목회하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존경을 받는 목사님들에게는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쳐서 낮추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두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주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전도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수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핍박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교회 다닌다고 테러하거나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입술을 통해서 혹은 삶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